여기 혹시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이 계실까요? 아마도 그냥 주머니나 가방 속에는 있을지라도 지금 내 옆에 핸드폰이 있을 것은 아마도 당연할 것입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고 또 많은 정보들을 찾으시고 또 소중한 개인의 이야기가 이 핸드폰 안에 다 있기 때문이죠. 핸드폰을 잘 사용하시는 분은 갖가지 매뉴얼이나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들을 100% 사용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전화, 문자, 그리고 그냥 인터넷, 유튜브 요 정도에서 모든 기능이 멈추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죠. 그런데 이 핸드폰을 저희들이 손안에 가지고 또 저희들이 이동하면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아마도 우리가 사진기를 다 들고 다닌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기능들 가운데서 특히나 카메라 그리고 사진 그 갤러리에서 나오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는 매일을 흐뭇하게 이 핸드폰을 보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사진 갤러리를 눌러보면 우리의 지난 날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자세한 이야기들은 담겨져 있지 않을지라도 사진 한 장을 보면 그것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이야기 혹은 나만의 이야기 또 남의 이야기들이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지난 시간의 행복한 정서들, 우리의 감정들이 이 핸드폰 안에 가득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 옛날 사진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제 휴대폰에도 몇 안 남아 있지만 그것을 보면서 제 옛 이야기를 떠올리기도 하고요. 또 아내와 연애할 때의 사진도, 또 결혼식 때의 사진들, 이후에 희찬이가 태어나면서 가지게 된 많은 사진들, 그리고 내가 가까이 하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그 사진들이 담긴 핸드폰을 보면서 내 인생의 지난 날이 이러했구나 라는 것을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검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옛날 가장 귀한 선물 중 가장 비싼 것이 앨범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비싸기도 하고 비닐로 덮여져 있는 그 커버들, 매일 바래지는 그 사진들을 더욱더 조금 더 길어질 수명으로 인도하는 앨범들, 그 앨범들을 보면서 우리는 옛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 앨범이 이제는 우리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진 가운데 괴로운 일도 힘들 때의 일도 또 즐겁고 행복할 때의 일도 있듯이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기억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억 가운데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다라면은 우리는 외롭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시인의 이야기도 있듯이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했던 수많은 큰 사랑들, 그것을 기억할 때면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전해주었던 그 칭찬 한마디, 그것이 나중에 힘겨운 삶에 큰 용기가 되고,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따뜻한 밥 한 그릇은 몸이 지치고 힘들 때 먹고 싶은 보약과도 같은 것, 또 가족이나 혹은 내 친구나 혹은 내가 사랑하는 이의 따스한 포옹은 그 사람이 가장 힘이 되는 응원의 기억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이런 책을 읽어보거나 보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혹은 승정원 일기, 조선왕조실록. 읽지는 않았겠지만 이것이 다 있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죠. 어떤 것은 승자의 기록으로, 어떤 것은 패자의 진실이 사라진 채로 기록된 옛 고서들일지도 모르지만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옛 이야기들은 결국 고조선에서 삼국시대, 고려, 또 조선, 대한제국, 식민시대,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한 나라의 역사라는 이야기로 담겨지는 것입니다. 기억 혹은 경험은 한 나라에게는 역사요, 한 사람에게는 인생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것이죠. 늘 이야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80년사 쓰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80년사는 무엇이 될까요? 우리 성관 공동체의 한 기억들과 경험들이 모여지는 이야기 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생을 중요하게 만드는 한 재료는 바로 기억입니다.
누군가에게 기억을 뺏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전부를 빼앗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에 참 치매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사라지는 것 같은 슬픔을 우리는 어느새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억도 그렇듯이 한 가정, 한 공동체, 한 나라가 무엇을 기억하는가,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요. 그 가운데 역사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2차 세계대전을 우리는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세계대전 이후에 전범국가로 두 국가가 떠오르죠. 일본 그리고 독일입니다. 일본과 다른 길을 걷는 한 나라, 바로 독일. 자신들의 만행을 기억하기 위해서 수용소를 전쟁 박물관으로 만들어 후대는 이런 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고 교육합니다. 또 한 나라인 일본은 야스쿠니 신사를 만들어서 그들이 행한 일들을 감사하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란 사실을 갖지만 독일과 일본이 다른 길을 걷게 하는 아주 큰 지표가 되는 것이죠. 그 기억은 잘못된 인생 경험으로 그들의 방향을 아주 다르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것이죠.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모든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하고 선포합니다. 40주야, 자신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그 계명을 이제 40년 지난 광야 생활 이후 새로 태어난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처음 애굽을 나올 때는 장정이었던 어른들이 이미 세상을 떠나고 광야 40년 동안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것이죠. 애굽을 나올 때 20세도 안 되었던 장정 혹은 군인 역할을 하지 못하였던 소년들이 어느샌가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고, 광야의 여정 중에 출생한 신생아들도 어느새 4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버린 것이죠.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함께 이끌었던 제사장이요 지도자였던 형 아론은 이미 그해 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누님이었던 미리암 역시 형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죠. 출애굽하던 당시 함께했던 장년들은 오직 모세와 모세의 종 여호수아와 또 유다 지파를 이끄는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기억이 있습니다. 40년 전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던 그들의 이야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마다 한 명씩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 가나안을 정탐하게 합니다. 아마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나이를 추측해 보면 정탐꾼들 모두 40대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선발된 그 지파에서 족장에 가까운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예비 지도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보고 듣고 확인한 사실들을 백성들이 듣게 되면 아마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땅인가, 이것을 전해줄 것이다. 이 12 정탐꾼들이 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억이요 경험은 어떠하였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은 온 이스라엘들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빠지게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애굽에서의 지난 날이 더 좋았다라는 잘못된 인생 경험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야 할 예비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두려움 속으로 빠뜨린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것이죠. 온 이스라엘이 낙심하여 밤새 통곡하고 패닉에 빠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분발하여 백성들을 설득하고자 하였지만 성남 백성들은 돌을 들었을 뿐이죠. 이제 그들이 경험할 기억은 어떤 것입니까? 가나안 정탐 기간 40일을 그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벌이 내려집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불신하였던 이 정탐꾼들, 결국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말만 듣고 낙담하여 애굽으로 돌아가자 소리치던 그 성인 세대들은 결국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신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약속의 이야기만 남는 것이죠. 자신들의 어린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노예가 될 것이다 걱정했던 아버지 세대들은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 어린 자녀들은 어엿한 성인이 되어서 저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거쳐온 이 광야 40년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애굽의 삶과 비교해 보면 노숙자나 피난민의 삶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늘 부족했고 언제나 위험한 족속들이 전쟁을 치러 왔었던 것이죠. 수많은 부족들과 끝없이 싸웠습니다. 많이 다치고 많이 죽었죠. 자신들의 실수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늘 생존의 위기가 가득했던 곳이 바로 광야였던 것이죠. 이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입성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끝이 났고 그들의 기분은 어떠했을까 상상이 됩니다. 문제는 이들과 달리 모세는 걱정이 태산이었다라는 것이죠. 애굽을 탈출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한마디로 산 넘어 산이요 물 건너 또 물이더라 라는 이제 광야의 유목민 생활뿐만 아니라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가나안 땅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비전이었습니다. 노파심으로 혹은 영성의 기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무엇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 오직 모세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는 모세의 설교.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지난 40년간의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어떠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는가 중요한 사건들을 토대로 설명합니다. 4장부터는 내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듣고 순종하라 라는 당부를 전하지요. 내가 전하는 말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보면 지켜 행하라 라는 말이 수도 없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례와 법도는 광야에서도 지켜야 할 규칙이었지만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도 오래오래 지켜야만 할 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모세는 이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명령하며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그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그것으로 끝이 나던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오히려 영적 전쟁의 세계에 빠져들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친구들을 가르칠 때 일인데요. 우리 성광의 아이들은 아니고요. 한 아이가 세례를 받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 때 일인데요. 어떻게 세례를 받고 나니 더 마음이 어지러운 건 어떻게 해나요? 왜 그러냐? 라고 물었더니 기도할 일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더니 오히려 영적 전쟁이 더 심해졌다라고 저한테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렸던 중고등 학생들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모든 것의 완성이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왔던 세상의 원리를 벗어나서 이제 나를 새롭게 이끌어갈 하나님 법에 내가 서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즉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법,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얼마나 힘듭니까? 넘어지고 지치고 힘들고 과연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늘 고민해야 되고, 내가 이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들 혹은 내가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해야 할 행동들을 더 고민해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즉 오늘의 모세 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여러 가지 명령을 전합니다. 지켜 행하라, 기억하라, 생각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게 되도록 삼가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모세가 그렇게 명령하는 그 동사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지난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기억하라. 너희가 왜 광야길을 걸어야 했는가? 그 이유를 생각하라.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그 도를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야 한다. 그게 너희가 살 길이다. 너희의 행복을 위한 길이다. 라며 가르치는 것입니다. 철학자 헤겔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고 있음을 역사로부터 배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은 지난 역사를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온고지신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말고도 우리가 기독교인, 즉 한국교회 이 역사들을 보면 이런 모습이 더 잘 드러나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푸른 눈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시작이 됩니다. 그 전부터 성경을 사랑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저 중국 땅을 건너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한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즉 우리의 선조들이 준 아름다운 유산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선배들의 희생, 선배들의 헌신, 또 선배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오게 한 그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닮아서는 안 될 많은 유산들이 있었죠. 신사참배의 결의에 대한 반성도 없었고, 교단이 분열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권과 또 만몬들이 함께 있었다는 점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 문제, 돈 문제, 착취와 정권과의 육착 혹은 경제 문제들로 인해서 범죄 행위를 일삼았던 지도자들도 적지 않았지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고작 교회 성장과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슬그머니 덮어버렸던 지나간 역사의 부끄러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또 우리가 이제는 그 지난날의 부끄러움을 답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역사라는 거울을 통해 지금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이고, 한국교회가 고쳐 바로잡아야 할 것은 어디이고, 또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한마음으로 걸어가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기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양적 성장 좋지요. 물질적 번영 좋지요. 부흥과 축복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허상일 뿐인 것이죠. 오히려 좁은 문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데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놓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기독교인들조차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성공과 번영을 목표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 아니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는 걱정거리밖에 없는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부지런히 열심히 뛰고 있지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성공하겠다라는 그 성공의 우상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학업, 사업, 자식교육, 인간관계, 또 우리의 사명과 사역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듣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요
오직 주만이 우리의 반석이요 구원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 아닌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부러워해야 하는 성공이 목적이 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닐까. 오늘 모세의 걱정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였습니까? 애굽을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으로 간 그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되자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며 이것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던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출애굽 막바지에는 모압 평지에 다다라서 모압 여인들의 미혹되어 참으로 음란한 행동을 했던 것이 바로 그들이었죠. 40년 전에는 금송아지 만들어 절하다가 이제 모압 평지 가나안 땅 앞에 왔더니 또 똑같은 행동, 지난날의 삶을 거울로 삼지 못한 채로 자신들의 역사를 잊어버린 채로 똑같은 행동을, 어리석은 행동을 그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혹시 랜디 포시라는 교수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강의라는 책이 한때 유행했었죠. 한 컴퓨터 공학과 교수가 췌장암으로 인해서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생애의 마지막으로 강의 자리가 주어지는데요. 그때 그가 몇 시간의 강의를 통하여 전한 이야기, 지난날 자신의 어린 시절의 경험들, 자신이 꾸었던 꿈, 열정, 그리고 가족, 그리고 사랑으로 정리되는 그 생애의 마지막 강의를 우리는 기억하고 참으로 많이도 읽어봤을 것입니다. 아마도 목숨이 다다를 때 전해줄 이야기는 유언과도 같을 것이고 가장 필요한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모세도 그런 심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지난날, 앞으로 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시고 관계 맺으시고 약속하시는 것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주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공통된 경험, 바로 광야 사건. 광야길이 아무 뜻 없이 그저 징계하려고 주셨던 것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 그 가운데 사람이 겸손해지고 오히려 연약함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어느 것 하나 없는 그 자리에서 사람에게 억만금이 있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왕의 권세가 자신의 생명을 1초라도 길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했고 배우게 됐던 것이죠. 떡이 없으면 굶주려 죽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영혼이 메말라 죽게 되는 것, 자신들이 스스로 삶으로 경험하게 된 사실입니다. 애굽을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을 배부리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으로 살아야 할 백성이었음을 기억해야 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무엇을 그리워했습니까? 고깃가마를 그리워하고 먹고 쉬는 집을 그리워하던 그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노예된 삶을 그리워하는 영혼의 고갈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광야를 방황하던 그들은 농사지은 곡식이 아닌, 어느 것 하나 자신의 노력이나 손으로 지은 무엇 하나가 아닌 오직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먹으며 살아냈습니다. 곡식 한 톨 얻을 수 없었던 광야의 삶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날마다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 만나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도 버틸 수 없는 환경, 그들을 40년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시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신도 헤어지지 않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하게 하는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신 후에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하시죠.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사탄은 이 땅의 떡에 관심을 갖게 하는 시험을 행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생명의 떡 그리스도에게 육신의 떡을 만들어 먹는 기적을 보이라. 사람들의 인기를 끌으라. 유혹한 것이죠. 너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지금 너의 배를 주르게 하는 그것을 해결할 먹을 양식이 아니냐. 영혼 구원은 먼저 배 부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아무리 좋은 뜻을 이루려고 해도 먹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고 속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한 사탄은 우리를 똑같은 방식으로 시험합니다. 떡이 있어야 산다. 떡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수를 쓰든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금송아지도 만들고 바알에게도 엎드리고 필요하면 그때서 하나님의 이름도 불러라.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이다라고 부추기는 세상의 가치, 바로 사탄의 시험인 것이죠. 그 모습에 따라 살면 그것은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이 동행하셨던 그 기억이 아닌 남 인생, 남의 기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이 망했을 때 먹을 양식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없을 때 망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떡으로 시험하는 사단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오늘의 말씀을 들고 답하시듯이 우리가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늘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따르는 듯 하다가 거역했던 그들에게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신명기 8장 5절에 사람이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받았던 징계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뜻이었죠.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그것이 없으면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다. 즉 징계를 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광야 세월이지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늘 가고 싶지만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여전히 광야 세월에 살아야만 하고 풀 하나 없고 마실 물 하나 없는 그 자리에서 눈물로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징계이지요.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요 시험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우리가 참 아들이기 때문에 주시는 시험입니다. 우리는 사생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친아들 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오늘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그리하여 이 징계와 시험과 연단을 견뎌내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여 마음에 품는 귀한 백성의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모세는 기억했습니다. 자신들의 동족들의 성품을 말이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목이 고든 백성인지 40년 동안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그가 전합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을 잊지 마라. 절대로 순종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얻을 힘과 능력을 주셨다. 만일 하나님을 잊고 스스로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른 민족처럼 멸하시고 두렵다 할 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주지시킵니다. 하나님의 맹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기억하는 이에게 내 백성 삼겠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또 다른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이죠.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하여 나의 선한 행실을 보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백은 우리의 삶의 행동의 근간이 됩니다. 내가 착한 사람이 된 다음에 예수님을 믿겠다 말하지 않고 내가 지금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겠다라는 행동, 내가 완전한 의인이 된 다음에 교회에 나오겠다 하지 않고 지금 내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부끄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 주께 죄를 고백하겠다라는 행동. 교회는 죄 없는 사람들, 완전한 의인들이 모이는 것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아니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 모인 자리, 하나님의 집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를 의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하오니 주님 함께 하셔야만 제가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의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셨는가 자녀들과 그 자손들은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세대에 실수한 것을 답습하지 말고 새로운 세대는 순종의 길을 걷길 소망한다. 부모 세대는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라.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의를 보이며 순종의 길을 걸으라. 자녀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기억하라, 기념하라. 떡을 떼고 잔을 나누라 하셨던 그 성전의 사건을 기념하라 하십니다. 한 여인이 주님의 머리에 향유옥합을 깨뜨리며 부으셨던 일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필요한 말씀마다 기억하라, 기념하라 하셨던 것은 너희들이 잊지 않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음을 주지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 성광의 교인들은 어떠실까요? 우리의 지난날의 경험들은 어떤 경험들이 있나요? 우리의 기억들, 지난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기억들은 어떤 공동의 경험 속에 있을까요? 지난날의 기억들을 우리가 잠시 잊었다면 지난날 함께 하셨던 내 인생 가운데 또 우리 가족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실 것은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들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 우리의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오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여 우리 가정의 첫 믿음의 세대라면 그 믿음의 기억들을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전하여 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받아서 지금까지 신앙하고 계시다라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함께 하셨던 부모님을 기억하며 그 사시던 모습대로 살아내는 기억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일을 함께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경험들을 함께 고백하면서 무엇보다 앞으로도 어려운 일들, 광야길들이 있을 때마다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서로 고백하며 서로의 손 붙잡아 주며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할 그 교회를 소망하며 기억하며 기대하는 우리 귀한 성광의 교우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다시 한번 붙드시는 귀한 한 날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한 해의 절반이 가고 남은 절반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신 시간들에 감사하며 앞으로 나아갈 바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하오니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이미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 기억하고 하실 일들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잊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사 살과 피아가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시는 성령님,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까?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다시 한번 구하오니 이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함께 손붙잡고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사 기억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